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젊음의 시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젊음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중에 다시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청년의 교제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또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또 마음의 은혜를 채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6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기회를 주셔서 또 청년의 형제자매들하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저도 이제 청년의 시기를 교회 안에서 보냈기 때문에 항상 그 청년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참 그립다는 생각도 하고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청년의 시기가 참 한정이 돼 있잖아요. 형제들 같은 경우에도 뭐 결혼을 하고 또 정해진 나이가 되면 봉사에 올라가셔야 되고, 자매들도 또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보통 이제 또 어머니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정돼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시간이고,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젊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힘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창세기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노아라는 주제로 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창세기 6장부터 이제 9장까지 노아 홍수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사건인데 단일 사건으로서는 이제 가장 많은 장에 할애돼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당시에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홍수 심판을 내렸었을까?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죄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죄가 세상에 관영했고, 결국 그 관영한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11절 보시면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기 하나님 앞에 폐괴했다. 폐괴라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막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라는 것은 포악하고 폭력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강력한 그런 범죄들이 전 세계에 꽉 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로 계획하시고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왜 노아를 부르셨을까?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아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해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제 노아의 방주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드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부르셨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죠.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서 모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왕을 통해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신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하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을 좀 잡으시고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청년의 형제자매들이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주신 목적인데 그 목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먼저는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사람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람의 존재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이냐? 먼저는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인 거고 또한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겠죠.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삶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선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시절에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마음에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노아라는 사람은 그 사람 자기의 존재의 목적대로 사람의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진정 성공한 모습이 무엇일까? 무엇이 정말 성공할 걸까? 물론 세상에서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어떤 그 직장을 갖는 것, 그런 것을 성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그 젊은 그 어린 아이들이 장래희망 적는 거 보니까 유튜버 같은 그런 것을 장래희망으로 많이 꼽더라고요. 물론 이제 세상에서는 정말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것이 세상에 성공한 거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질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성공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하죠.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지나가되라는 말씀은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로, 육신적인 것들로 성공의 기준을 삼으면 그것은 안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성공 기준을 갖는 거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기준을 갖고 동일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정 성공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먼저는 구원받는 거겠죠. 구원받지 않으면 결국 그 운명은 지옥 가는 운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결국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성공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말 성공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거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시절에 제가 청년의 형제자매와 교제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꼭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라.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오시기까지 다시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쓰임받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오셔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기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일꾼들도 너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때문에 일꾼을 보내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을 찾을까? 간절한 열망을 가진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망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죠.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에게 이 이사야와 같은 마음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각자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열망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성공한 인생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닌 거죠.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죠. 진정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현재의 삶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혼에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도 중고등부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혼에서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되었죠. 노아가 왜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노아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노아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아까 살펴본 대로 죄가 충만한 시대였죠.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런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다라고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고 타협되지 않았고 그 구별된 삶 가운데 깨끗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죠. 노아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모습을 갖고 그 구별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 결국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그렇죠?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그릇이 결국 주인에게 사용되느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릇의 상태인 거죠. 물론 그릇의 재질도 중요할 겁니다. 그것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유리그릇이냐 플라스틱 그릇이냐, 물론 그릇의 재질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은 더럽고 질그릇은 깨끗하다 하면 당연히 주인은 그 깨끗한 질그릇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노아는 그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을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었을 때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깨끗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될까?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세 가지에서 구별되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는 죄죠. 시편 5편 4절에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거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시대에 참 죄가 많잖아요. 근데 그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와 끝까지 싸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끝까지 싸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조그만 죄라도 그냥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고 내 삶 가운데서 그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깨끗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결국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서 죄에 대해서 정말 좀 단호한 태도를 갖고 죄를 철저히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혹 우리 연약함 때문에 간혹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또 회개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근데 그 상태로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면은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자그마한 죄라도 졌을 때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럴 때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와주심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연약함으로 죄를 졌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냐?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될 때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겠죠.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물 위를 걸으신 사건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제 바다를 세상으로 의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섞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어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특별히 청년의 시기는 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시기보다 어떤 여러 가지 세상에 관심이 많은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그런 세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청년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더욱더 구별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 것이 쌓여서 내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쌓여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평소에 내가 무엇을 계속해서 보고 듣느냐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결정이 되고 내 삶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때문에 평소에 무엇을 자주 보고 듣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보고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을 갖게 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보고 들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럼 내 삶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그것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에 관련된 것들은 가능한 한 잘 보지 않으려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11절. 전도서 6장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일하고 그 밑에 나눠주가 표시되어 있는데 나눠주에 보시면 이제 언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언론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참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많이 이렇게 대중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특별히 TV나 인터넷,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들 없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대중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정보들도 많이 제공을 받게 되고 물론 그 가운데 유익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통해서 유튜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잠깐 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유익한 것만 보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다른 것들에 계속해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 유익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접하게 되죠. 특별히 제가 요즘에는 특별히 더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잘 안 봐요. 일부러.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선정적인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좀 TV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선정적인 장면들이 그냥 드라마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쌓이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갖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중고등부 형제자매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간혹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왜 담배 피우는 것이 잘못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동성연애가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TV나 영화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접하다 보니까 기준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그때만 해도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을 혼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하냐? 결국 그 대중문화,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잘못된 기준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도 많이 볼 수 있고 스마트폰도 다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구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구별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거짓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지식도 많고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또 특별히 잘못된 교리들도 많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연 생활할 때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에서 전도연 생활하면서 이게 조선대학교나 전남대학교나 상담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학교의 운동장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어요. 제가 그 같이 간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면 다 신천지래요. 그 학생들이. 네. 근데 속설로 한 1만 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그 젊은 청년들이 잘못된 것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나 잘못된 교리들과 지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함께 교제하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면 그것은 정말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제 주변에도 아는 같이 가깝게 교제했던 형제님 한 분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사람은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거의 새로운 말씀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노아에 관련된 말씀들도 이미 청년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것은 없는 거죠. 혹시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느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정보에서부터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구별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별됨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시절에 세 가지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죄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그것에서 구별될 때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느냐? 먼저 노아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찾았던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만 준행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준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꼭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청년의 시기는 아직은 생각이 유연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꼭 가져야 될 습관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전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노아가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 우리가 글로 그냥 읽다 보니까 그냥 그러했구나라고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웠을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500살이 넘어서였죠. 근데 500년이 지나도록 노아는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죠. 창세기 2장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비라는 것이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도 본 적이 없을 텐데 노아가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해는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을 때 방주의 크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배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좋은 장비들도 없었을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죠. 끝까지 방주를 만들고 결국 완성시켰습니다.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명령하신 땅으로 갔지요. 또 창세기 22장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고서도 아브라함은 그냥 특별한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의 형제자매들도 꼭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성공할 수가 없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것에 결코 손해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결코 손해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들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결코 손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한 가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38절과 39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인 거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9절 중반에 보시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냄새가 나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내가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곧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때론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생각보다 더욱더 지혜롭고 높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노아 입장에서도 그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전적으로 순종했죠. 아브라함도 내가 내 지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적으로 순종했죠. 결국 그 결과로서 이 노아는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자기 생명을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잖아요. 또한 자기 가족들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 노아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쓰임 받은 이유가 두 번째는 순종했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노아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귀하게 쓰임 받은 이유. 먼저는 노아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었죠.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를 전파했다. 결국 무엇을 전파한 거냐? 노아는 물심판이 있음을 알고서 그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심판을 경고했을까?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경고했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내리시지만 심판을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만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는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거죠. 함께 피하기 위해서. 3장 6절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는 물심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충만한 시대가 되었죠.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죄가 세상에 꽉 찼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불심판이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심판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구원을 받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그 불심판도 피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 따라오는 그 지옥 심판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불심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노아가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있음을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외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결국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심판을 경고하는 거고 그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에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 그 마음이 그것이 내 마음에 꽉 새겨져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영혼 건지는 삶을 살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살겠다. 결국 영혼 건지는 것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영혼 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혼을 쳐다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두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감이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복음을 알고 있었고 내가 심판을 피할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닫고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죠.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되고 들었을 때 믿겠죠? 그런 가운데 구원받고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 그거 한 가지와 그리고 정말 영혼 건지는 것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다 심겨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 속에 많은 사람의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노아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됐죠. 좋은 모습을 가진 사람은 좋은 모습 그대로, 나쁜 모습을 가진 사람은 나쁜 모습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오늘 교훈받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모습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좋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좋게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좋게 기억하실까? 실제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1장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20절. 역대하 21장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러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여호람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 아끼는 자가 없다는 게 뭐냐면 애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한 사람이 없다. 너무 슬픈 일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여호람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애도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 여호람 왕의 생전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한 부분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애도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역대하 32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3절. 역대하 32장 33절.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의 죽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람 왕의 죽음과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의 삶이 그만큼 올바랐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했던 거죠. 여호람 왕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히스기야 왕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결국 두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됐다는 거죠. 또한 두 사람의 생애가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교훈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생애만 기억하실까? 그렇진 않겠죠. 우리 각자의 생애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생애를 다 보시고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면 나의 모습은 성경 가운데 어떻게 기록될까? 내가 구원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에 기록될까? 각자 우리 삶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며 내가 어떻게 기록될까? 나는 노아처럼 아니면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기록될까? 아니면 안타깝게 여호람 왕처럼 정말 애도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기록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죠.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가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삶의 결과물을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간 동안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현재 지금 결과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현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하루하루 선택하는 것들이 쌓여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죠. 현재를 내가 왜 올바로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현재의 삶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이 되고 내가 현재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를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좋은 미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노아는 그 현재의 삶에 충실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현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정리해보면 청년 시절에 꼭 우리 형제자매들이 꼭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꿈 두 가지를 품어야 되겠죠.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 그 한 가지 꿈. 또 한 가지는 정말 영혼 건지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 두 가지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내가 그 열망만 갖는다고 그 꿈만 품는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가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서 영혼 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내가 계속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적소적소에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죠.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그 두 가지의 꿈을 품고 정말 준비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청년의 형제자매들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정읍교회 청년의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계획된 모든 교제 시간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